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금강경 제15분에 부처님께서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말씀하신 뜻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15분에서 부처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조금 난해하지만 금강경 15분의 내용을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는데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돼요. 초일분이라는 것은 아침 낮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때로 나눠서 아침을 초일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녁은 후일분이 되겠죠. 그리고 낮은 중일분이 되겠죠. 초일분에 이제 아침 나절에 항하사등 신으로 보시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보시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을 남한테 베풀어서 줄 때 나의 마음속에 탐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탐심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보시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필요 없는 거 보시해서는 탐욕심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베풀어 주어야 내 욕심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 사랑하죠. 가족 사랑하죠. 근데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자기 생명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할 겁니다. 돈을 베풀어 주는 것도 탐심을 제거하는 거가 돼서 공덕이 됩니다. 또 권리를 베풀어 주어도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는 거가 돼서 또 공덕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공덕은 자기의 생명을 베풀어서 줄 수가 있다면 그러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일분에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오고 그랬어요. 아침 나절에 목숨이 우리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항하사의 많은 목숨으로 보시를 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들을 때부터 잘 믿기 어려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낮에도 또 항하사 등신으로 또 보시를 한대요. 저녁에도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에 아주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아침 나절에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이게 목숨이 하나인데 우선 말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죠. 낮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 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생에 100년밖에 못 사는데 여기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에 한량없는 오랜 생활 동안 계속 그렇게 보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기보다도 무슨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후일분에 여기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겁에 이신 보시를 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약부유인이 이 금강경을 듣고 신심이 부력하면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아도 그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한 그 복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들어보면 금강경 수지 독성이 참 공덕이 크구나. 재물을 보시한 것보다 심지어는 생명을 보시한 공덕보다 더 복이 크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한테 무엇을 일러주시고 싶어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전 해설서를 보면은
그것의 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한 책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해설서를 읽어봐도 도대체 잘 모르게 돼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아마 이 금강경 처음에 할 때 저는 금강경에 매우 심취했던 적이 있었고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람스럽지만 금강경 내용을 다 안다라고 또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려고 본격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막상 일러주려고 하고 보니까 막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15분 같은 것은 더더욱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금강경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을까? 저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주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출가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해를 지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론으로 금강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을 실제로 연습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금강경을 연습하면서 저는 금강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이해하고 난 뒤에 이제는 금강경에 대해서 좀 알겠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한 번의 시도를 했었어요. 금강경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도 못하겠더라고요. 막상 말을 하려니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는 하나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가 돼서 모른다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금강경을 오래 공부를 했고 또 도인 밑에 가서 오랫동안 수도를 했는데 모른다는 소리밖에 겨우 못하느냐 이런 소리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 고민을 했습니다. 금강경의 참뜻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이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금강경을 특히 15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설을 하실까? 선생님,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선지식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호응에 대고 자꾸 여쭤봤어요. 자꾸 여쭤보니까 뭐가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 자꾸 여쭤봤더니 거기서 알아듣고 터득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목숨으로 보시한다, 생명을 준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거룩합니까?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하물며 남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소설 같은 이야기죠. 경전에나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상당히 비현실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시한다. 가장 아까운 생명을 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죽어야 보시가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근데 죽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수도 있고 그냥 자연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거나 자연사하는 거나 다 죽기 전에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자살도 하고 자연사도 죽고 싶다라고 해야 죽게 된대요.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 자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가 살겠다 하면은 오래 살 수가 있대요. 자기가 죽고 싶다 그래야 자살도 하게 되고 죽고 싶다 그래야 죽는 것이지.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것. 즉 우리는 그런 정도로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 말뜻을 우리가 알아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고 싶다라고 그러면 하늘도 죽이지 못하고 임금도 죽이지 못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아마 언제 법문 시간에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 고통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니까 죽고 싶을 거예요? 안 죽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심하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어떻게 살 필요가 없다. 난 죽고 싶다. 이럴 때 자살도 하게 되고 자살을 안 하더라도 죽고 싶다고 그럴 때 병이 찾아옵니다. 살고 싶다 그러면 절대 병 안 찾아와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반드시 고통이 죽음보다는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지면 틀림없습니다. 우울증 끝에 자살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되면 자살도 하지만 병도 불러와서 또 기타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죽고 싶다고 그랬을 때 살기 싫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은 제발 오지 마시오. 죽음은 더더욱 오지 마시오. 고통을 해탈하고 죽음을 해탈하는 게 또 불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나 죽음은 아주 나쁜 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죽음 속에 죽어서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죠.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요. 고통에 반드시 나쁜 것만 있지 않대요. 고통에도 좋은 게 있고요. 죽음도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자, 오늘은 과연 고통 속에 어떻게 좋은 점이 있을까? 또 죽음 속에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을까?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의의가 있어요. 자, 고통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파산을 했다. 막막합니다.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재, 파산. 아주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애인과 이별을 할 때, 또 주위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때 쓰라리죠.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할 봉사는 있죠. 제발 그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죠. 자, 왕따. 이게 참 고통이에요. 그렇죠? 이별. 근데 이 고통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왜 나쁜 것만 있고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 대봐라 그러면 아무도 못 됩니다. 근데 고통이 딱 죽었을 때 잘 살펴보세요. 오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화재가 나서 파산이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무력감을 절실히 느끼죠. 과거에 잘난 척했던 자기가 부끄러울 거예요? 안 부끄러울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을 때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든 여자는 내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잘난 배우라고 칩시다. 많은 여자들한테서 팬레터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러브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만만했겠죠. 그러다가 임자를 만나고 업보를 만나서 되게 한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무 잘난 척했던 게 착각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겠죠. 자, 자기의 무력감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무력감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발근이가 볼 때는 고통은 아상소멸이 됩니다. 아상, 탐내고 성내고 잘난 척하고 이게 아상입니다. 고통이 탁 왔을 때 나라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확 느끼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죄가 이렇게 고통을 불러왔구나.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참여하는 순간 나 잘났다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상이 죽는 순간입니다. 고통도 아상이 죽고 하물며 죽음은 어때요? 죽음은 아상이 더 죽죠. 근데 이 아상이 죽어야 뭐가 나오느냐면 참나가 나와요. 참나. 아상이 있는 한은, 아상이 뒤덮여 있는 한은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같은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상을 수도를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수도라는 게 뭐냐면 아상을 없애는 게 바로 수도입니다. 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상이라는 게, 나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을 깨치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상을 소멸시키면은 뭐가 드러나요? 참나가 드러나서 우리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상이 없어지는 것만큼 부처님의 광명을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상이 없어지는 게 수도로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도
아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아상이 없어진 것만큼 부처님 광명이 내 속에 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요새들 한자들 잘 못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진감래 들어봤죠? 고통이 기승을 부리다가 다 하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 이게 희망사항일까? 정말 그럴까? 말은 들어봤지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고통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고통이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아요. 고통 한 번 오면 되게 나쁜 일은 연달아 자꾸 생깁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근데요, 이 고통이 자꾸 올 때 화내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면 자꾸 그 저항하는 마음이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 식대로 그 고통을 부처님께 바치거나 또 내 죄업의 결과로 알고 묵묵히 받아들이면은 고통은 기승을 부리다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끝날 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상이 그만큼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상이 죽으니까 죽은 만큼 그 사이에 부처님의 광명의 햇살이 쫙 비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고통이 기승을 부릴 때 짜증을 내지 마세요. 묵묵히 견디세요. 묵묵히 견디고 이게 부처님이 주는 시련이다. 나를 더 크게 하는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불교를 안 믿더라도 이때 고통이 왔을 때 짜증내지 말자. 우리 묵묵히 내 선세 죄업으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만 가져도 고통이 기승을 부리다 언젠가 가라앉아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원리로 해석해 보면 고생이 극성을 부린다는 것은 아상이 기가 죽는다. 이 뜻이 되고 아상이 기가 죽으면 참나가 드러나서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하물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냐.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보다도 고통의 극치가 어때요? 죽음이죠. 네. 죽는 순간 아상은 어때요? 더 많이 죽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 아주 죽어버리면 감내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내 체험하기 전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고통이라 하더라도 짜증내면은 죽어요, 그대로. 자, 우리 시베리아 유형을 가서 사람들이 오래 못 살고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거기 식사도 나쁘고 주위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식사도 나쁘고 노동도 심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겠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식사가 나쁘다고 할 때 짜증을 내고 사람을 대접을 못 받고 그랬을 때 짜증을 낼까요? 안 낼까요? 짜증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 식사가 나쁘고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짜증만 안 내고 묵묵히 견디면은 고생은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고 사라져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대에 이런 고생이 몰려올 때 짜증 내요? 안 내요? 짜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도통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도통을. 이 도통이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어느 깨달음의 정의가 있어요. 깨달음의 정의.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음이 올 정도로 굉장히 괴로울 때 짜증을 막 내면 아주 죽어버려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죽는데 그때 화내지 말고 화내지 않으려면 평소에 수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도를 하면서 짜증만 안 되면 자기는 죽지는 않아요. 살아있으면서 고통은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죠. 바닥을 치면서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참나가 드러나요. 그래서 도통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일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떨어져, 애인 떨어져, 친구 떨어져. 고통스럽죠. 짜증내면 자살하든가 병을 불러오든가 그래서 바로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때 짜증내지 않고 뭐 그 생각을 바친다든가 또 바치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저 내 죄업에 다시거니 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다거나 하면 반드시 바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한 번만 체험해 갖고서는 도통이 잘 안 된대요. 이건 몇 번 해야 된대요. 몇 번. 이거는 절간에서 흘러내려온 아주 그 진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생각, 아상입니다. 아상은 바로 탐진치가 됩니다. 탐진치가 기성을 부리면 뭐가 와요? 재앙이 생기죠. 탐진치가 소멸이 되면 축복이 오고 부처님 광명이 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수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 수도고 나아가서는 아상이 나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을 깨치는 것이 수도입니다. 근데 수도를 해서 아상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주의 역경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아상이 소멸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화만 내지 않아도 이게 간접적인 수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츰차츰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사람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수도를 해야 되겠다. 출가 수행을 합니다. 스님들처럼 출가해요. 출가 수행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출가 수행하기엔 여건이 좋지가 않다. 세상에 그냥 가족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싶다.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출가 수행하는 사람은 본래 아상을 없애려고 출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상만 잘 없애면 뭐가 이루어져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참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본격적으로 수도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때보다 더 많은 고통이 몰려 들어올 공사는 있죠. 가족들한테 시달려. 가족들이 반드시 좋게만 주지는 않죠. 왜냐 귀찮게 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가끔 상담을 해보면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가족이래요. 또 가족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면 또 업보를 만나서 업보들한테 또 괴로움을 받습니다. 자, 사회생활은 굉장히 가족, 사회생활, 외래 출가생활 때보다 훨씬 고통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면 더 고통이 심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점잖은 사람은 어때요? 고통이 들어왔을 때 짜증 안 내고 내 전생에 지은 죄의 값을 내가 받는구나. 이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내 탓이요 하면서 참여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아상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서 고진감래라고 해서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결국은 아상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갖고선 어떻게 되냐면 행복한 사람이 되거나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즉 출가 수행하면 아상을 없애서 우위 없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라면은 아상을 의도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아상이 소멸될 수가 있죠. 짜증만 안 난다면. 그리고 소멸이 되는 것만큼 행복해지고 능력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건강한 사회인, 깨달은 이,
이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상이 소멸된 사람. 이렇게 보면 똑같죠. 근데 우리는 아상이 소멸되면 도토하는 것만 알지 세상에서 행복하고 유능하고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리고 불교 수도라는 건 생사해탈을 하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영생을 산다. 이렇게만 알았지 불교 수도해서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출세도 하고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한다. 잘 살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왔죠? 네. 아니에요. 아상을 소멸하면 깨달음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달음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도 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근데 수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스님들이 나눈 것이지. 우리는 수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승려가 돼서 깨치기 위해서만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유능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을 아주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도 수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 수도의 길과 세상을 잘 사는 길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옛 선인들은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육조단경이라고 조계종에서 가장 존경받는 해능대사라고 알죠? 육조대사, 해능대사는 모르지 않죠? 육조단경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자, 이 한자 안 쓰겠어요.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불법을 찾는 것은 마치 토끼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는 뿔이 없죠? 토끼에서 뿔 찾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지 않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해탈하는 것만이 불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안다면 불교 신자 점차 감소할까요? 안 할까요? 감소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야, 당신 인생은 무상해. 지행은 무상해. 인생은 생로병사야. 영원한 것을 찾아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영원히 못 살아도 좋아. 우선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불법이라는 것은 생사해탈하고 영생을 사는 것도 되지만 불법을 잘 닦으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지도자가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야, 그거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금강경을 읽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스님들을 위한 설법이다. 이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어떤 스님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우리나라 스님이 10,000명이라고 하면 5천만 중에 10,000명이면은 어때? 5천분의 1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을까요? 5천만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을까요? 5천만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죠. 이건 대부분은 출가해서 스님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해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하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해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배운 스승의 가르침을 해석한 바에 의하면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가르침. 이것이 금강경이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상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상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만 있다라면은 출가해서 수도해도 깨달음을 얻지만 세상에서 살아도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금강경 15분을 조금 한번 해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나절에 항아사든 목숨으로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준대요. 낮에도 또 수많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많은 목숨으로 또 베풀어 준대요. 저녁 때도 또 수많은 목숨으로 베풀어 준대요. 우선 그 말을 들으면 말 안 된다. 대뜸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이 말 안 되는 얘기 하실까요? 아닐까요? 안 하시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 하셨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가 되겠죠. 네.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일단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침나절에 수많은 목숨으로 보시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침 먹고 이제 한숨 잤다고 칩시다. 졸리면 자게 되죠. 자, 이제 꿈을 꿔요. 꿈 속에서 수많은 시체를 봤다. 이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냥 낮에도 수많은 시체를 봤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저녁에는 또 수많은 항아사의 목숨의 시체를 봤다. 이렇게 되면 그건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꿈속의 얘기를 어떻게 현실로 하느냐?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과 현실 속에서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는 것과 그건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금강경 이야기를 많이 연구하신 분은 제 얘기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꿈과 현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근데 요거 참 설명을 내면 좀 나쁩니다만은 꿈이에요. 내가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합칩시다. 죽는데 공포가 날까 두렵죠? 막 그냥 나 죽겠어 하다가 그냥 죽어요, 꿈에. 진짜 죽은 줄 알아요. 깨보면 살아있거든요. 그럼 진땀이 막 나는 거예요. 누가 뭐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살았네 이렇게 되죠. 꿈이었구나. 꿈이길래 다행이지. 진짜였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튿날은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건 내가 100번 장담합니다. 내가 죽는 꿈. 이게 대길몽입니다. 근데 그런 꿈 꾸기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시체를 보는 꿈. 이것도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대길몽에 속합니다. 왜 길몽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죽었다라고 꿈에 꿔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로 아상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 시체는 내 시체가 아니에요. 남의 시체를 쭉 봅니다. 동물의 시체도 좋습니다. 시체를 보면 꿈에 있는 것은요.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꾸며낸 하나의 소설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꿈은 내 생각의 표현이죠. 내가 그리는 대로 꿈에 나타난 수가 많죠. 꿈에 어떤 애인과 정답게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애인은 애인이 아니에요. 나의 분신이에요. 또 꿈에 어떤 스님과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잘 아는 스님과 대화한다고 칩시다. 꿈의 스님은 남이 아니에요. 나의 분신이에요. 그럼 꿈의 스님은 뭐냐? 나의 분신, 내 속에 공부의 힘입니다. 법력입니다. 이게 꿈의 스님을 봐도 길몽입니다. 이건 내 100% 장담해요. 그런 꿈 갖고 와서 내가 해석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의 시체를 많이 보잖아요. 시체는 남의 시체가 아니야. 나의 분신이에요. 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꿈의 시체는 나의 분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많이 봤다라는 것도 역시
아상의 소멸이 됩니다. 그럼 꿈에 많은 시체를 본다거나 꿈에 내가 죽는 꿈을 꿨다라는 것은 아상의 소멸이고 그것이 길몽이 돼서 그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게 알겠는데 생시에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근데 꿈은 내 마음속에서 그려낸 작품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꿈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꿈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개꿈이 있어요. 그건 내가 그냥 상상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개꿈입니다. 그것은 내가 좀 지혜가 없을 때는 주로 개꿈만 꾸어집니다. 근데 수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미래를 보는 꿈도 꾸어져요. 그 내 마음의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개꿈도 있고 미래를 보는 도인과 같은 꿈도 있어요. 근데 중간 단계의 꿈도 있는데 그것은 다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돼지를 봤다. 돼지는 탐심입니다. 탐심을 봤다라는 것은 탐심이 빠져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돼지 꿈 길몽이에요? 아니에요? 길몽이라고 그러죠. 탐심이 빠져나오니까 아상이 그만큼 죽었으니까 길몽이 되는 겁니다. 다 돼지가 아니라 나의 탐심이 되는 겁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것도 다 나의 분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현실은 어떠냐? 현실도 또 내 분신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 분신이 아니다. 우리 가족, 아버지하고 나는 다른 존재다. 내 처자는 나와 다른 존재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발근이가 볼 때는 아버지라고 할 뿐, 처자라고 할 뿐, 친구라고 할 뿐, 스승이라고 할 뿐 내가 그려낸 나의 분신이지 그것이 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 말을 믿어야 건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시체가 죽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현실에서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반드시 나쁘지가 않습니다. 괴롭죠.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즉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아침 나절에 수많은 목숨을 보시하고 낮에도 보시하고 저녁에도 보시온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이다. 즉 여기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요. 생각을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기영묘를 즉 생사, 낳고 죽음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유명한 나홍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온다라는 것은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꿈에서 시체를 봤다라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한 생각이 사라지면 즉 분별이 사라지는 것만큼 부처님 세계로 가까이 갑니다. 시체를 보는 것만큼 내가 죽어서 부처님께 가까이 갑니다. 즉 아침 나절에 수많은 분별이 사라지고 낮에도 사라지고 저녁 때도 사라진다면 아상이 많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가볍고 거의 부처님 세계로 가까이 갔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부유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고 신심이 부력하면 더 그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시체를 아무리 많이 봤어도 항아사 등만으로 봤어도 내가 죽는 꿈을 수없이 많이 꾸었어도 나라는 것 자체는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근데 금강경은 뭐 하는 금강경이냐? 금강경이라는 것은 제가 쭉 금강경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부분적으로 생각의 분별심이 많이 사라져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나라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았다. 근데 금강경을 잘 읽고 신심이 부력하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믿고 그 나라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지속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참나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참나가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밝아지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나쁘고 고통 끝에 죽음으로 이어진 죽음은 더더욱 괴롭습니다. 근데 고통과 죽음은 반드시 나쁜 것으로 보지 말자. 그것은 아상이 소멸하는 거고 아상이 소멸하게 되면 결국은 짜증만 내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아상의 소멸은 깨달음으로도 이어지지만 사회에서 유능한 삶,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수도는 의의 없는 깨달음을 얻는 데도 필요하고 생사해탈하는 데도 필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 또 이런 말씀 드렸고요. 또 금강경 초일분의 이항하사 등신, 중일분의 부양하사 등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수많은 아상을 소멸했다 하더라도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 영원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가 본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공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래서 그 공의 진리를 믿고 신심이 부력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말씀을 믿어나가면 반드시 언젠가 나라는 것이 완전히 착각이고 허상임을 알아서 참나가 드러나기 때문에 깨달음도 얻게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매우 건강해진다. 이 금강경은 깨달음을 얻는 데도 좋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지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가르침이다. 그 근본은 다 아상 소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